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잘 보내셨고요. 예,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2026년 1월 13일이 되는 날이죠. 예, 계속해서 우리 아모스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부터 해서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천의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제목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4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고요. 또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저께 아모스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5번 있었는데요. 오늘은 나를 찾으라 하는 말씀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 어저께 그 4장 말씀하면서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고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나눴다 그죠?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살 길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분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보면 정의를 썬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하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절에 있는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찾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아모스 시작할 때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북왕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멀어졌고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속들이 다 권력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봇을 죽이는 거죠.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이게 당시 북왕국의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한번 가만 보십시다. 진짜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해서 역사책을 가까이 대합니다마는 꼭 이런 이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시대 종말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곧 로마 시대의 말기적 상황들이요. 예. 예를 든다면 그 요즘 어떻습니까? 뭐 음, 이란이요. 신정 체제로 출범한 지 한 80년 되나요? 70년 정도 되나요? 예,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신정 체제로 간다 그러면서 그 신정 체제가 두 번째 하메네이 시대를 왔잖아요. 근데 이란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아니,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그러면 돈 보따리, 밀가루 포대에 돈을 잔뜩 담아가지고 무기를 달아봐가지고 지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의 에, 상인들이 먼저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가세하면서 아주 혁명적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한 2년 전인가요? 여성들의 히잡 문제로 인하여서 쿠르드계 이란 여성이 종교 경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일에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건 이제 강경 진압을 통해서 그냥 진정되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여성들의 시위라 그러면 이번에는 남성들의 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졌고요. 혁명 수비대도 자기들의 본부가 불타버리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때문에 다시 징병제가 도입되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는요, LA에서 좌파 시장, 그것도 무슬림계 이주민이죠. 뭐 미국 다 이주민이죠. 뭐 원주민 인디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 희한하게 하는 거 보면 참 말세다 그죠? 이 LA 시장이 무슬림 신자가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지지했겠습니까? 젊은이들입니다. 또 트럼프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베네수엘라가 눈에 가시같이 미국에 막 엉덩이를 찔러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베네수엘라를 두들겨 패버리고 대통령을 잡아와 버렸어요. 예. 마약 두목으로 해가지고 잡아와 버렸어요. 푸틴도 시진핑도 못한 일을 트럼프는 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파나마에 침공해가지고 그 대통령도 노리에가인가요? 생각이 왔다 갔다. 그 파나마 대통령도 잡아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미국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대단합니다. 미국의 권세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다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권력이 영원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분명해요. 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생각하면 또 유학을 위하여서 입시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오늘 어저께부터죠. 12일부터 어제 오늘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여행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진학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고요.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세계적으로 복잡한,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난리가 아니죠. 그죠? 예.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다 눈을 맞춰야 될 거냐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그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마땅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바벨론도, 그리스도, 로마도 다 변했잖아요. 대영 제국도 변했고, 미국이라고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다 넘어진다고요. 이게 역사의 법칙이에요.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팍스를 만들었던 모든 제국들은 그렇게 번성했다가 무너졌어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조금 늦출 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이번에 2026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표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박자를 못 맞추고 이 세상에 정말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공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기에다 박자를 맞추고는요 살 재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세상이 변할걸요. 언제까지 세상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쫓아감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업 이후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나의 입시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유학을 꿈꾼 나의 꿈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디서 끝을 맺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든든한 마음이 설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심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사를 보면 많이 심란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중심을 잡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졸업과 입시와 진학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바라보게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원하는 자 올라가